질문은 이제 세 가지인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와 선교에 대해 생각나는 데 나눠봅시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들, 특별히 신약성경에 등장하겠죠. 그 교회들이 선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왜 사람들은 선교를 선택으로 생각하는지 나눠봅시다. 왜 우리가 언젠가부터 선교를 뭐 예배나 뭐 구제나 뭐 교제나 뭐 훈련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로만 여기고 있는가? 이 정도로 강력한 본능이라고는 왜 우리가 듣지 못하는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지 않을 경우, 선교를 하는 교회, 뭐 선교적인 어떤 방향성을 갖는 교회들, 선교 훈련이 얼마나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우리 지환 더 먼저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이 이번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주일에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라는 단어를 일단 흔히 타문화권 타국가에 가서 십자가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런 단어로 너무 제한적인 단어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 삶에 크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큰 도전을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먼저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 이전에 사명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교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또 그리고 오늘 강의안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사역자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 동시에 사명 또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교를 선택으로 알지만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포하고 세례를 받아 성령의 역사를 약속받은 우리는 선교가 선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주일날 듣고 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적인 태도를 좀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위로와 뭔가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고 내가 이곳에서 그런 사명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에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그런 삶 속에서 초라한 뭔가 내 모습을 바라고 이제 보게 될 때 그런 것이 결국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사명, 내가 선교적인 태도로 뭔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뭔가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결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귀한 나눔 감사하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환 형제 개인이 뭐 이렇게 생활 또 직장 또 여러 관계 또 하면서 좀 축소된 뭐 시야와 안목으로 선교까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여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혹시 그 찬양 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 제목이 뭐죠? 비전. 예, 그 노래 제목이 비전이에요. 그 무슨 비전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꿈의 비전인가요? 이 노래가 왜 비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 노래의 배경은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하신 보좌 아저씨. 거기 섬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오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는 지금 갇혀 있고 내 생활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반모섬이 다가 아니네. 주님의 보좌 앞에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저 수많은 저런 민족들도 나와서 예배하는구나 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거는 성도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거는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영광의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열방 가운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거를 못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단기 선교 무용론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단기 선교 엄청 좋아하고 저가 가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하고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마지막 주에 오게 될 앞으로 유아정 대표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은 그 선교 훈련한 다음에 단기팀 갔다 오는데 막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서 바뀐 게 아니라 비전이 달라진 거예요. 눈에 보는 게 달라졌어요. 보는 게.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사업 비즈니스 하고요. 뭐 일상적인 애기도 키우고 그래요. 거기는 놀라운 게 청년 공동체가 아니라 육아 공동체, 애 키우는 집단이에요. 근데 애 키우는 선교팀이에요. 그래서 선교센터 가잖아요. 이쪽에 그 베이비룸이 엄청 크게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면서 아빠들 몇 명이 가서 계속 애기들이랑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훈련 받고 하더라고. 그럼 무슨 차이냐? 그 사람들에게도 일상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지지고 볶는 삶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전이 튀인 거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뛰고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저 이슬람 장벽이 열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네팔 같은 나라들. 네팔은 심지어 국가적 차원에서 저희 개종 금지령 내렸잖아요. 개종 금지령 내린 다음에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고 있어요. 네팔은. 그래서 이번에 쉐이커스 캠프를 하는데 네팔에 있는 어느 교회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인들이 아니야. 한국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나 봐, 이 사람들이. 근데 올 때 기왕 우리 교회 가니까 캠프를 참석하자. 어느 캠프 갈까 하다가 쉐이커스 캠프 온다 하더라고요. 영어로 소통하고 있어요, 영어로.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열방은 지금 한국을 향해서 오고 있고요. 한국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열방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열어서 조금만 웹서핑을 해보시면은 지금 유럽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지금 공공장소에서 기도 금지 법안이 나왔고 영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금지 법안이 나왔는데 너무 웃긴 거는 그 다음부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그 전까지 주일 예배 참석률이 18%였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청년들 주일 예배 참석률이 60%가 넘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로 막 돌아오고 있어요, 유럽에.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요, 이 눈이 트이기 시작하면 일상적인 지지고 볶는 삶과 이게 넘치는 괴리를 가기 시작하면서 내 삶은 어디쯤에 있는 걸까? 내 일상적인 이 삶에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교적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죠. 이거를 그동안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못 보니까 자기들이 억압된 본성, 억압된 선교적 본성 안에서 복받고 불로불로하고 이런 것만 보고 그냥 아주 저차원적인 거 구제하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타 문화권의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구제. 다른 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교제.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왜 그거 빼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한 비전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원 선교사님이라고 옛날에 찬양 많이 지으시던 분이 보면은 찬양 있잖아요. 이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거기 보면요, 거기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봤는데 주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봤는데 주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열방을 향해 가겠다는 거야. 그게 예배야. 나는 주님을 봤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봤어. 근데 그 주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주님이 바라보시는 열방을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이 막 꿈틀꿈틀 되는 거죠. 교회가 이거를 주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눈이 뒤집혀진다는 거죠. 눈이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환 형제가 나눠주신 부분,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부분 되게 와닿았는데 좀 일상도 너무 힘들고 삶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소소한 이런 삶 속에서 과연 이게 가당키나한 꿈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최소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청년들 통해서 또 여러 기회 단기 선교라든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학교는 매년 있거든요. 매년 이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삶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이 삶은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구나. 그런데 나 혼자 못 나가니까 우리 교회 나가잖아요. 나 대신 나갈 사람 나가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 또 케어도 막 해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움직이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드려요. 우리 최다치즈 마지막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어공주. 네. 음, 1, 2, 3번 중에 편하게. 잠시만요. 오늘 여기 할 말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다음 목소리 없음. 목소리 이름. 아니 그럼 체다치즈가 인어공주였네요. 목소리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지원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음, 근데 왜 지한테 반말하죠? 지원이랑 학교 같이 다녔어요. 보신대. 네. 알겠습니다. 버릇없이 먹어가지고. 지원이가 저보다 어린데요. 네. 하여튼 네. 고등이 저 할 말 까먹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생각났는데 저는 그 선교적 마인드라는 게 네. 정확히 좀 이렇게 제 머릿속에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해외 선교나 이런 것도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갈 수 없을 때도 이제 그런 선교팀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름의 그 보내는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교 시즌이 아닌 일상에서 좀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좋은 나눔입니다. 회복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우리 여기 먼저 계신 분들 먼저 하고 또 왜냐면 퇴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혹시 끝나면 그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여기 온라인에 천천히 보겠습니다. 우리 최혜선 자매님. 저희 나눔 질문 말고 다른 얘기해요. 다른 얘기도 되죠. 세 가지 정도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나가서 제사 사명하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 성교랑 같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개념을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일단 이거 얘기해야겠어요.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법정 앞에 서서 구원에 대한 판결에 민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자로 만든다는 게 저 좀 쇼킹했어요. 내가 피고인이라는 일방향성이죠. 문제에서 맞아요. 일방향성. 네, 증인이 된다는 거는 이건 뭐 완전 그렇죠. 완전 다른 관점이 차원의 다른. 위협인 거잖아요. 이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게 이제 왔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이제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중고등학교 때 어항을 샀는데 그 어항을 설치해 주러 오신 분이 이제 30대 정도 된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열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화를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얘기 하셨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이게 삶인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그냥 어항 조립해주는 일을 하면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진짜 그 본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기억에 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한지공예 할 때 제가 모셨던 실장님이 그분이 이성적으로 이게 박혀 있어요. 나는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가사회 같은 거 그냥 교회에서 이런 가사회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물건을 팔 때도 그냥 그런 이제 사람들이 범하는 한마디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편지 같이 카드를 만들어서 전해준다던가 이것도 너무 쇼킹한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되게 이성적으로 이건 본능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런 일을 생활처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케이스 선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삶 자체가 그런 사람과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딱 보였는데 나는 그 두 사람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넌 뭐라고 했나요? 나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사실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모든 사람 진짜 사모라고 하셨던 그 말을 저는 이렇게 계속 품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게 단기 선교를 가거나 해외에 나가서 삶을 드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그런 모습을 띌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엔 연기밖에 안 보이는 것이. 아 남편을 그래서 이제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그냥 이렇게 좀 아니라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제가 볼 때 요즘에 거의 연기가 해선을 많이 숨겨버린 것 같던데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이런 의문이 또 드는데 나는 내가 바라는 지향점은 그 어항 조립해 주셨던 그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성적으로라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난 어떻게 이 나의 상태를 깰 수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런가 그거 내가 까먹기 전에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환, 수정, 해선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손흥민이 있고 나는 수비수야. 나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공은 나한테 안 왔지만 언젠가 나한테 올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흥민 볼 잡으면 앉아 있어야 돼요. 같이 뛰어줘야 돼요.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교를 잠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점은 나 중심이에요. 맞아요. 나 중심. 이게 최악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하는 거고 나는 나다. 나는 선교적 삶을 못 살고 있어. 왜냐하면은 나는 뭐 어항 설치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나는 한지공예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고 있어. 아니야. 게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을 다 같이 뛰겠다는 인상이 딱 드는 순간 손님 보자 봤지. 골 들어갈 것 같아. 그럼 같이 막 기뻐하고 뒤에 골키퍼도 막 기뻐한다고. 근데 그 순간이 골 우리 쪽 오고 있어. 같이 막 그걸 막 긴장하고 한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수비수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공격을 막 하고 있어요. 나 수비수가 있어. 구경자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게 게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체, 교회가 주체예요. 개인이 주체가 아니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임은 없다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 깨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안 깨진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냐 중요한데 교회와 함께 뛰는 게임에 대한 어떤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선택도 말씀 좋은 교회가 하고 우리 교회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 팀워크 중심의 교회를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선교도 맨날 얘기해봤자 나는 안 와다 뭐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거 있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일들 감당하고 있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 다문화 친구들이 이만큼 많이 들어왔어. 우리 교회가 뛰고 있어. 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우리 찬양 중인가 누가 어떤 자매가 주님을 응원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을 응원하기 가능하다 불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취하소서, 여호와여 열방을 향해 행진하소서. 그 주님 응원가거든요. 이게 주님과 내가 함께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행동의 주체가 나니까 내가 뭘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아니죠. 나도 뭘 하죠. 당연히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거는 모두가 함께 뛰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그 함께 뛰는 게임 안에 같이 들어가서 볼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 게임에 긴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수비수인 줄 알고 내가 게임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볼이 우리 쪽으로 오는데 긴장이 안 된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데 안 기쁘다. 그러면은 1번 볼보이거나 2번 관객이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 상대팀일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 목사님 너무 과격하십니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청년 예배 때 성교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한숨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럼요. 맞아요. 성교기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해결을 지금 이상을 바꿔 루틴 바꾸고 할 수 있어. 계속 자기개발적인 방향으로 포커스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이게 저는 여러분보다 좀 많이 살았잖아요. 물론 집사님 근소하게 살았지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뭐. 근데 살아보니까 신앙의 계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낳고 육아하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눈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기 잘 키워라 파이팅.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선교적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 축구 선수도 딱 라인 따라 뛰어. 그러니까 앞에 선수가 뛰면 뒤에 선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라인 따라 움직인다고.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그걸 같이 함께하는 그 감동이 있으면 나도 뛰고 있구나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 있으면 꼴보기 되는 거예요. 후보 선수 되거나.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게임이 아니거든. 내 게임은 내 인생 게임이거든. 나 얼마큼 먹고 살 것이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가정 이룰 것이냐. 역질문. 전도가 큰 개념일까요? 선교가 큰 개념일까요? 전도. 많은 분들이 전도라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선교입니다. 선교. 이번 주에 우리 송동호 목사님, 제가 송동호 목사님 그거는 선교학을 1시간 만에 정리해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선교라는 그 미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시오에서 나오는데 이 미시오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낸다는 게 뭐냐면은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짐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보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보내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명령 안에서 어딘가로 보내짐을 받고 어딘가로 향하게 된다는 거지. 방향성의 설정이야. 그럼 전도는 뭐냐? 전도는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선포예요. 선포. 전도는 캐리그마. 그러면 보내진 곳에서 하는 활동이 전도야. 선교는 더 근원적인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어딘가로 보내지고 있다. 내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방향성 자체가 멈춰있는 방향성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가 멈춰있거나 성장 때문이 아니야. 교회 얼마큼 성장해서 뭐 예배당 바꾸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꾸 모든 생각이 멈추려고 하는 거야. 그냥 나로 아니면 여기 우리 요걸 멈추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최악이에요. 그거는 무슨 단계다? 교회가 생존에 머무는 단계다. 그러면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고 나면은 생존 생활 다 이루어지고 나면 뭐라고 했어요? 애가 성장하고 그리고 활동이 좋아졌어.
장기가 다 튼튼해졌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드러나고 싶은 거 아니야. 살아나고 싶은 거고. 이거 본능이다. 이걸 뭐라 그랬어 제가? 계속 억압받고 제한받고 왔다. 뭐냐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학생이 지금 공부할 때 이제 너 누구 좋아하면 안 돼. 아니 내 몸이 원하는데 내 몸은 막 작동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아 이거 죄인가 보다. 이거 죄인가 보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정말 최악의 생각이죠. 저는. 최악의 생각입니다. 그 선교를 우리가 이게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둘 중 하나야. 선교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특수한 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선교다라고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야.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뭐든지 선교다. 먹는 것도 선교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선교다. 이렇게 받아들이든지. 그게 아니야. 선교는 근본적인 방향성.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고자 하는 방향성. 나를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방향성. 경계 안에 머물려고 하는 거 완전 달라.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방향성. 충동이 일어나는 거. 그걸 언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비본토 지쳐지 떠나라 그랬잖아요. 자꾸 선을 넘어가라. 가나안 점령해라 그랬잖아요. 계속 뭔가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주님 우리 이끄시는데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근데 보세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싶어 했어요? 가나안 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 가나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애굽에 살자 그러지. 다 그냥 거기 있자는 거야. 거기서 포로가 돼도 좋으니까 애굽에서 밥 먹고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애굽에 있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 주님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계속 퇴행적이야. 계속 애굽에 있지 그냥.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비록 포로지만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지 않느냐. 주님은 돌파하고 싸우고 거기서 희생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넘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닌 구절을 대보라고 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할 때 우리 머리로만 하는 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해야 돼요. 우리 머리로만 하면 개똥철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개똥철학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쫙 증명하잖아요.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선교적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하죠. 거기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열방을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경은 계속 그 비전을 열방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비전을 본 적도 없고 그게 내 비전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늘 제 설교를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직장을 갔는지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무슨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고위 공무원 하다가 은퇴하면 다음날부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노동부 장관 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동네 아저씨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프라이드를 삼는 순간 그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미안하면 별거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아는 것 좀 있으신 거죠. 아는 것 조금 있으신 거. 그게 다예요. 아는 것 좀 많은 동네 아저씨. 제가 저희 집주인이 이제 고려대학교 인문학장이셨는데 한봉훈 교수라고. 그분 그냥 이름 잘 짓는 동네 아저씨. 그게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와 주님과 함께 행진하는 성도는 교회와 주님과 함께 열방을 향해 아직 돌아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행진하는 우리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 선교 본능이 억압되어 있고 나를 뛰어넘는 연습들을 못해서 나밖에 남는 게 없어진 그 상태가 도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좀 저는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결국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선교적인 분들이 교회다. 교회 안에 교회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가 되는
여기 보니까 나눔 대신 연기가 또 질문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인데 선교의 뜻,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꼭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분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것, 교회에 오게 하는 것, 저 같은 초신자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것, 선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방향성이다. 선교는 나를 향하는 내재적 방향성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는 방향성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전도, 누군가한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는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적 방향성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열매다 이거죠. 선교라고 하는 구체적 방향성의 행동의 전도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 자체를 가지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선교다라는 말씀 진짜 꼭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선교를 특수한 활동으로 정의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 정치는 뭡니까? 정치. 자, 그럼 질문 있어요. 여러분은 정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을까요? 하세요? 정치? 참여 자체가 빨간색이세요? 빨간색.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저는 목사님 중립인데 중립도 정치하고 있는 거죠. 정치는 무슨 행동이죠? 투표만이 정치입니까? 사람들과 나눌 일상적인 대화는 정치 아닌가요? 특정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 아닌가요? 인간은 정치적이에요. 그러면 선교는 뭐예요? 똑같아요. 선교적이에요. 선교적 본성이 정치적 본성이 없는 인간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생각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선교 역시도 그러한 차원, 정치,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괄적 개념이 선교예요. 포괄적 개념. 그 가운데 포괄적 개념에서 발산되어지는 구체적인 활동, 정치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참여하는 거. 투표. 정당 가입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정당 가입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시 가입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감독하게 자기가 도움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죠? 했더니 본인이 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가 그 구의원들을 만나야 되는데 구의원들 만날 때 자기가 이렇게 많은 근데 그 다음 시장이 누가 어느 당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민주당원은 이만큼 들였다 혹은 국민의힘 당원은 이만큼 들였다 실적 발표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쪽 당에 가입하라고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1,000원 든대. 나 하겠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일단 두 당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인간이죠, 저는. 네. 정치,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요것만 연기 질문이니까. 자, 정치가 나쁜 건가요? 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소극적으로 안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네, 맞아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말씀드렸죠. 교회와 선교 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다. 인간이 정치라고 하는 방향성을 당연히 갖고 있듯이 선교라고 하는 방향성 당연히 갖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이거가 그 중에 하나가 전도다. 누군가 교회에 오게끔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할 때 사람들이 교회 전하지 말고 예수님 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이건 몇 날 며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 잘 전할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 잘 전하시나요? 부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 잘 전하는 사람, 성경에 예수님 잘 전하는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그거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네. 둘 다 참수당했죠? 우리 왜 이렇게 배웠을까요? 예수님 전하는 게 전도라고 왜 배웠을까?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 네. 너무 안타까워요. 훈련받지 않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아니다. 보세요. 선교적 삶이 쉬워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선교적 삶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 사람들한테 다가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초대하고 같이 하고 밥 먹고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나가는 삶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면 사람을 초대해라. 그 사람 와서 믿을지 안 믿을지 난 모른다. 초대해라. 그럼 와서 믿는다. 와서 믿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오히려 전도를 특수한 명제, 즉 복음적 명제를
누군가에게 바르게 전달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행위라고 그것을 못 박아 말하는 순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그게 아니라 이 전도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토양인 선교적 삶을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도 나오고 우리 팀 중에 이제 공격수가 나오는 거죠. 공격수가 그 일들을 하고 우리는 뒤에서 막 수비수 같이 막 뛰어주고 하면서 그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교적 삶을 안 살아 게임 밖에 나와 있단 말이야. 게임 밖에 나와 있어. 뭐 오늘 토트넘 이겼나 그 하이라이트를 보고 이러면 뭐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게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게 먼저예요. 게임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심자에게 말씀 전해주는 건 그야말로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환.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관점,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깨고 교회가 함께 하는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처럼 기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야, 이거 정말 좋은 질문. 저한테 교회는요, 세상 찌글찌글한 곳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집사 때부터 개척을 많이 했어요. 집사 때부터.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 강북구 본동에 있는 연구임대 아파트 11평짜리 집을 살았거든요. 거기서 엄마 교회를 계셨던 거예요. 주일 아침에 내가 자던 방은 예배당 본당에 돼 있어. 교회는 왜 다들 가난하고 왜 목사님들처럼 다 티코 타고 다니고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인간들만 그때가 잘 기도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울고 있고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대신 이제 가면은 이제 성경 머리 좋아가지고 맨날 성경 1등하고 맨날 이러니까 이제 좋은 이제 크리스찬 양 살았죠. 근데 나한테 교회는 늘상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찌그찌그한 교회 다니다가 이제 1999년, 98년에 장충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거기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제 건반 쳤는데 그때 이제 장충교회에서 나보다 앞에 되게 유명한 이삼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나가시고 공석이 돼가지고 누가 나보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건반을 친 거죠. 일단 처음으로 이제 그 큰 교회 가서 이제 건반을 치면서 돈 받고 페이 받으면서 이제 섬겼는데 거기 와서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도 집회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해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그리고 막 예수님 영접해.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이제 그 YFC 활동을 하면서 시대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봤죠. 그래서 제가 느꼈는데 거기까지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거기 그 교회 가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천민창 선교사가 같이 가자고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딱 갔는데 저는 그때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갔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뭐지? 이랬어요.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우리나라는 여행 금지국가거든 아프가니스탄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 카불에 가니까 이 사람들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 여기 있는 분은 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 미국에서 왔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전쟁 터지자마자 구호품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막 미스 코리아 하는 어떤 누나가 와서 벽화 그리고 아니 이런 사람 난 한 번도 듣도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전쟁 난 곳에 직접 뛰어들어가는 사람들 내 눈으로 처음 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허버통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LA 조폭 1세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주먹이 진짜 이만해요. 근데 이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첫 번째 들어간 한국인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행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황폐한 땅이 나오잖아요. 황폐한 땅이 나오면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가서 이제 거기 현지 가이드랑 얘기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땅이 황폐하고 마을에서 사람 먹을 건 있냐? 그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슨 작물을 잘 자라냐? 여기는 어떤 품종의 밀이 잘 자란다. 그럼 이제 이분이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누구한테 하냐면은 페덱스 회장한테 페덱스 비행기 그 화물 있잖아요. 회장한테 전화하면은 페덱스 항공기 하나에 그 밀이 옵니다. 밀을 공중에서 뿌려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처음 봤어. 그 한마디로 그 구장에서 나도 그 일원으로 처음 뛰어본 거야. 선교 처음 가가지고. 그 전날까지 좀 말기 그렇지만 선교 갈 때까지 선교 가는 그날 아침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날 아침까지. 그날 아침에 만취한 상태로 비행기 탄 거야 나. 그게 나예요. 근데 그 비행기 타서 갔는데 와 열방에 정말 주님의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이 뛰고 있는 거야.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나는 내가 공부를 못했거나 뭐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안목 자체가 그지 같은 거예요. 왜 교회는 다 이런 거고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때 내가 봤지. 와, 이것도 완전 다른 게임이구나. 여기, 질문. 여기 계신 그분들은 음. 교회적 차원에서 움직이시는 맞아요. 개인적인 교회에서 정치, 교회. 어떤 교회,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분들 계세요. 근데 북한에 최초 억류돼가지고 오랫동안 계셨던 목사님 중에 누가 계시냐면은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 잡혀가지고 정말 가진 고생을 받았습니다. 진짜 거기서 3년인가 4년 동안 거기서 노동교화소에서. 그럼 보세요. 한국인 목사들 북한에 못 가잖아요. 그럼 북한 가면 한국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다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그 국적의 사람들은 지금도 북한을 가요. 북한에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가냐?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직접 북한에 들어갑니다. 큰빛교회가 작은 교회냐? 엄청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북한에 들어간다고. 교회는 다 같이 기도하고. 그거를 나는 본 거지, 눈으로.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게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목사님이랑 같이 막 열방을 호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프가니스탄 현장에 막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다 보면은 누가 어느 교회가 많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은혜교회라고 미국에 있는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엄청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뛰고 있는 거예요. 그 후원 금액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선교 단체 뺨쳐요. 뺨 풀어칩니다, 진짜.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또 한 가지 그게 막 그 스케일, 뭐 해외라는 그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 교회가 생기고 이걸 보고 방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걸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구나. 이거를 내가 발견하면서 이때부터는 게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그런 선교 본성을 깨운 거예요. 누가 깨웠냐?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저를 선교 본능을 깨워줬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홍수정. 저는 선교에 대해서 성령님이 꼴르는 거 보고 기뻐하는 마음 반, 나도 성령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 반, 이런 느낌. 좋은 마음이죠. 네. 이 마음 간직하세요. 네. 자, 우리 최단 고넬료 생각났어요. 지환 형제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해외 파서 북한을 생각하는 인식. 선교는 교회의 본능이란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선교는 본능의 억압이라고 말씀하시면 선교뿐만 아니라 사명과도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음과 음보적으로 연결되기 쉬운 것 같은데 본능의 억압, 다시 말해 이제 불편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본능의 억압을 본다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선교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능. 선교적 삶은 열방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 맞아요. 시야를 넓히고 꿈을 꾸는 것. 맞아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잘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해요. 네, 우리 박대한. 퇴근하고 선교 얘기 더 듣고 싶네요. 네, 미안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우리 방주영 집사님. 네, 저는 왜 사람들을 선교를 선택으로 생각하는지를 나눠봅시다 생각했을 때 선교를 가게 되는 게 주변에서 끌어줬을 때 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선교적인 마음이 생겨서 간다기보단 나랑 친한 형이 아니면 뭐 친한 언니가 그냥 가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왜 선택하냐, 왜 가지 않느냐면 이 교회 내에서 약간 이렇게 좀 끌어주지 못한 것 같고 우리 안에서 약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특별히 저한테 있어서 저도 먼저 깨어난 자로서 깨어난 자로서 나 역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냥 가보자 같이 하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주변인들은 이런 깨어난 자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래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가자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먼저 이 교회 지체들에게 먼저 내가 관심 이 지체들을 향해서 먼저 선교적인 마인드 이 지체들을 향해 그런 마인드를 품었을 때 지체들에게 좀 더 그러니까 친근해질 수 있고 좀 더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저한테는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다른 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특별히 선교적인 마인드로 좀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 성교적 마인드 그게 답니다. 그거 갖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게임이 달라지고 성교적 마인드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선교를 너무 단기 선교를 국한했다라고 하는 그 지적 너무 타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인식의 협소함이 아니라면 단기 선교는 선교적 마인드를 열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저도 그걸 통해서 바뀐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바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소승 기독교가 됐어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차이가 뭐냐면 소승불교는 자기 못 받는 거, 자기 열반에 해탈하는 자기한테 관심이 있거든요. 대승불교는 이제 불교 자체를 연구하고 이게 이제 불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중 여러 사람들을 좀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관심사가 자기를 향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송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하면 키워드가 뭐냐면은 욕심부리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뭐 경건함, 정직함 이런 게 안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종교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달라질 거야? 내가 좋아질 거야? 내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꿈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돈 많이 먹어 빼고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아들도 이삭 하나야. 그 주님의 꿈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맞아요.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이 기대했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아브라함 다음 세대부터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아브라함 인생이 이해가 된다고.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내 인생도 이해가 된다. 내 인생도.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내 인생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태도야, 근본적인 태도. 근데 이 근본적인 애티튜드, 근본적인 이 태도, 근본적인 지향성이 없다면 저는 이제 정말 이게 너무나 성도들 좀 불쌍하다. 성도들 불쌍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건 내가 순종 안 했어. 이번 주에 성경 많이 못 읽었어. 기도 많이 못했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못 맺었어. 선교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당원자님도 생각해 볼 텐데 물론 여기서 잘 돼야 되지만 선교 현장 가면 그것도 축복의 축복. 가보면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적 삶, 선교적 지향을 갖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개인적인 어떤 업무나 이런 것도 선교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발전적인 방향의 폭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주영 집사님이 너무 든든한 게 이제 선교 경험이라든가 또 해외 생활, 체류 경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다 다녀왔고 그래서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치고는 좀 아직 좀 별로다. 근데 이번부터 방주영 집사님이 이제 각성하고 우리 교회 선교 팀장입니다. 진짜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제가 정말 오른팔 같은 방주영 집사님 파이팅이고요. 네. 우리 교회 별로다? 아니 선교 참 진짜 아직 좀 별로라는 게 이제 아직까지 어떤 그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조절하지 못했다. 반대로 좀 뭐야 웃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정민 집사님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저는 선교랑 전도랑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선교적인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자랑질은 아니지만 내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거의 소득은 그냥 하나님 앞에 거의 많이 드리고 있고 또한 선교를 하면서 그럼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계실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선교관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도 섬기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섬기면서 저희 집이 위이고 아래가 선교관인데 엊그제는 이제 예은이하고 나은이가 그 늦은 새벽에 씻는다고 하길래 밑에 선교사님 계시니까 소리가 나니 씻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너무 억압적이네요. 그래서 멋있습니다. 네, 그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선 선교사님을 섬기면서 나는 매달 그냥 10만 원씩 한 50명한테만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늘 보내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다른 분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세운 거는 매달 10만 원씩 한 100분에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내가 만약에 못한다면 우리 예은이, 나은이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격 선언. 그런 선교사. 아이들 아직 뭐 중학생, 뭐 고등학생이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걸 이제 조금 20살이 되면 엄마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한테 흘려보내고 싶다. 너희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려고. 지금은 이제 그냥 엄마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하에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교만 물질적으로 계속하고 섬기는 것만으로 선교를 해도 되나? 왜냐면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아까 내처럼 뭐 물론 교회 와서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뭐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지만 나 또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걸 또 복음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요. 고민할 때 한 번이라도 더 하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충동이 드시면 해보세요. 그런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집사님이 보여주신 그런 선교적 삶, 특별히 헌신과 또 돌봄의 선교자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큰 귀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요즘에 근래 보기 드문 좀 협력자이시고 후원자이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 집사가 우리의 후원자다, 우리 후원자다 표현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추천하면서 그녀가 우리의 후원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선교가 활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선비적 삶이라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귀한 모범적인 삶인 것이고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이 있고 선교지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저는 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민 형제 혹시 가능한가요? 혹시 또 근무 중인 것 같아가지고 안 되면 또 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는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 언제든지 경민이도 해주세요. 오늘은 좀 제가 언성이 많이 높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다소간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고 죽으면 되는데 구원받고 안 죽는단 말이에요. 구원 이후가 되게 중요한데 구원 이후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주님은 열방을 향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열방에 대해서 드리냐면요. 열방은 땅끝이에요. 내가 모르는 곳, 미지의 세계. 내가 아직 닿지 못한 미답의 세계. 내가 닿지 못한 세계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향하시면서 우리를 그쪽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안 보려고 해. 그쪽에 대해 관심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철저히 나만 보려고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 윗지방에서 이제 윗지방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 이스탄불 우측에 있는 동쪽 지방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에베소 지역 그 드로아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안 가본 땅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망설이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하나님 계속 그거 환상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간 것을 인정함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삶 속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억압된 성교 본성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헌금 많이 못 받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라라고 하는 소승 기독교적인 이런 관점을 이렇게 부과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지 마라, 뭐 단기 선교 무용론 절대 아니고요. 단기 선교는 선교적 삶을 향한 아주 좋은 훈련의 장이고 계기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 기도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선교적 안목과 인식을 확대하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회복된 지체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선교는 누구랑 가야 되냐? 애기랑 가야 됩니다. 애기랑. 그 아크크루 대표님 나중에 오겠지만 아크크루는 애기들이랑 티베트 가더라고요. 생후 100일 이런 애들. 티베트 가고 티베트. 그럼 거기 가면 애기 엄마들 뭐 이런 사람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주님이 일하시는 땅. 그러니까 주님이 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뭐 혜선아 사실 너한테는 다른 동생이 하나 있어. 아빠가 어디서 나왔어. 걔는 어디 있는데? 걔는 거기에 있어. 근데 만난 거야. 나랑 닮았다. 이런 애가 있네. 근데 내가 아빠를 사랑한다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딴 엄마한테 낳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로부터 낳은 아들인데 형편상 그 나라 가 있어. 근데 아빠가 이제 처음 말하고 있어. 그 나라 가서 내 동생을 만났네. 난 너가 여기 있는 줄 몰랐지. 잘 지내니? 그 다음부터 돌아왔을 때 그게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나겠죠. 100%입니다. 100%. 그 영혼이 눈에 밟혀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시리아 난민 중에 누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르. 그때 이제 튀르키에 이제 우리 황기봉 쌤이랑 시리아 난민들 도와주러 갔는데 여자애인데 누르가 엑소 이 손모양을 하면서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야. 시리아 난민인데 난민 캠프에 있으면서 한국말을 배웠고 엑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엑소를 다 배워. 누르. 근데 이제 우리 홍 쌤이 이제 황보아 선교사님이 저 말을 이렇게 너무 다 더하게 했는데 황보아 선교사님이 목사님 누르네 가정 다시 끌려갔다고. 막 그 말 들으니까 그 전까지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걔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눈으로 봤잖아. 눈으로 본 사람, 우리가 전도한 사람, 그 집에 가가지고 찬양 같이 해주고 같이 기도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끌려가서 다시 무슬림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네. 유상선 목사님인가요? 아니, 목소리 되게 비슷한데? 이게 왜 나왔지? 하여간 근데 내가 보면서 와 이건 선교적 삶이 자동이에요 그냥. 거기서 봤잖아 그 사람을. 본 순간 뭐지? 얘랑 나랑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나는 그 친구의 실명을 알고 얼굴을 알고 목소리를 알고 그 다음부터 이 게임은 내가 환상에서 그려낸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게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단기팀은 진짜 필요한 사역이다. 진짜 필요한 사역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평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선교사님들도 피곤하시지만 그거 완전 피곤한 사역도 아니고 그리고 전략도 중요한데 선교에서는 전략도 중요한데 교육도 중요해요. 교육. 다시 말해서 그 선교지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주둔하고 있는 그 비용도 크고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믿을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거점 확보한 다음에 단기팀이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한국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땅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영적 자산들이 축적이 되고 또 우리도 거기 선교 현장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선교를 마주대하게 되면서 선교적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선교적 안목으로 쫙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냥 한 절 한 절에 집중하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성경은 줄기를 따라서 읽어야 돼요. 이게 결국 이 큰 흐름이 어디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 큰 흐름은
열방의 복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열방으로부터 나온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딱 체험하면은 야, 이 땅에서 나 굶어 죽어도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이다.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할머니가 배낭 딱 하나 메고 이제 실크로드를 가는 거예요. 실크로드를. 거기 가면 실크로드 곳곳에 우리 어머니가 세운 목회자들이 나와서 마중 나와 있어. 그럼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 막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막 전도, 우리 어머니 전도 너무 많이 하죠. 거기 있는 선교사들한테 선센터 있으니까 니는 전도 안 하고 뭐 하냐? 선교사가 전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기 조금만 가면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 너머에 이제 깨끗한 마을이 있대. 거기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서 좀 전도하려고 한다고 해서 가보자 했더니 조금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한 400km 가고 와 진짜. 언덕이 있대. 언덕이 해발 4,000m. 해발 4,000m 빨간 배낭 메고 우리 어머니가 팀 데리고 해발 4,000m 넘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블랙 야크가 아세요? 블랙 야크? 그게 해발 3,000m 이상에만 사는 이제 털소예요, 털소. 야크가 풀 뜯어먹고 거기를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막 전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와 이게 무슨 게임인 거지? 왜 그러면 저 할머니는 왜 저러고 살지? 저 할머니의 삶의 가치는 뭐가 어디에 있지? 우리 엄마지만 그렇게 개고생하고 인생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아 우리 어머니는 후회가 없어. 내 인생은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너무 감사했다. 주님과 함께 열방으로 행진한 시간들. 나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신 내 신랑이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데리고 내 신랑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다. 저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선교적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뤄가는데 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자 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이 걸음을 함께 걷고 있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다은이 막 응원하고 예전에 제가 장충교회에서 놀란 게 뭐였냐면은 그때는요 맨날 이거예요. 그 선교 우리 청년부 한 100명 넘었는데 50명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냐면은 파송의 노래를 불러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주 그 노래를 꼭 불러. 왜냐? 서울대 다니는 누나, 무슨 고려대 다니는 형 이런 형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카자흐스탄으로 1년씩 단기를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 형들이 거기 가가지고 편지를 써. 사랑하는 우리 장충 청년 여러분, 저는 이곳 알마티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루하루 저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청년부실 뒤에다 붙여놔. 그러면은 청년부가 뭐 주영이 형이야. 주영이 형 잘 있대? 그러면은 주영이 형 편지 왔어. 같이 보자. 해가지고 같이 편지 읽어. 청년부는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데 청년부가 다 같이 그 선교지 가는 거야. 그러면은 뭐 막 울고 자기들끼리 1년 갔는데 무슨 누가 보면 그건 줄 알아. 막 이상하게 만난 줄 알아. 그때 이게 보면서 그때는 원래 당연히 부흥의 시대니까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없어. 돈이나 보내고 뭐 좀 이렇게 단기팀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놀다 오는 거지. 진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너무 없고 없어.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 우리 다은이 가잖아요. 그 다은이 가는 건 나 계속 매일 준비해요. 내가 기도로 다은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다은이 사실 예전에 이제 저랑 뭐 비밀이지만 우리 삼각지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목사님 사실 좀 무섭다고 좀 두렵다고 어떻게 되지 훈련받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되면 끝나고 나면 그게 마음 한켠이 무거워요. 다은이 혼자 가면 되나 막 이러면서 약간 생각 뭐라고 일로 와봐. 약간 생각이 왜곡되고 그랬지. 왜곡이 됐는데 근데 그 비슷한 뉘앙스였어. 좀 무섭다 약간 이런 뉘앙스. 근데 뭐라 그러냐고 그렇게 덜덜 떨진 않았지. 그러나 좀 불안했습니다. 덜덜 떨진 않았다고 약간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주님 다은이 지켜주세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청년이 대표로 1년씩이나 가는 건데 우리 교회는 맨날 그랬어요. 이제 민주랑 우리 누굽니까 이제 도은이, 아나영 코로나 터졌는데 잠비아에서 폭동이 난 거예요. 얘는 잠비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물어봤어요. 니네 안 와도 되냐? 그러니까 자기야 여기 있겠다고. 근데 이제 잠비아에서 폭동이 나니까 어떻게 우리 그때 처음으로 그 팀 그때 방탄 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잠비아 구출 작전이라고 단톡방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어떻게 구출해 올 거냐. 그 당시 뭐 비행기도 그냥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로 이동하면 비행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티켓을 방송에서 끊어가지고 우리 교회 돈으로 벌어서 티켓 끊어가지고 다 구출해 왔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다 그런 불과 뭐 10년 전도 아니야. 그게 2020년, 21년이니까 4, 5년 전에 다 그렇게 했었고 그런 선교적인 어떤 역동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당연히 있지만 근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우리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띄우면 되는 건데 안 보인다는 이유만 제가 이거예요. 안 보일 수 있어요. 목사님처럼 안 보여요. 그럼 오케이. 근데 안 보이는 건 괜찮은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이 뭐 신앙생활 그러려고 하나요? 그게 신앙이 전부인가요? 전부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선교를 뭐라고 배웠냐 이번 주에 선교 미션을 우리가 왜 선교로 번역했냐? 미션은 사명이다. 사명은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이 안에서 열방을 향해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건데 그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건 좀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제가 뜨겁게 강의안을 대충 쓰고 강의를 풀었다는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